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제게 주시든지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어 주님께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상고하며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본받는 믿음과 흉내내는 믿음. 본받는 믿음과 흉내내는 믿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의 자연현상과 자연으로부터 오는 재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피차에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면서 이 극심한 생존 경쟁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그 당하는 위협 또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경제적인 그런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 질병들, 고통,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들, 우리 인간이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그 극심한 그 질병들, 그리고 물질적인 그 어려움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와 같은 것들에 취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이 되고 그리고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순례자의 길은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삶을 다시 찾아서 나서는 일인데 죄로 인해서 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곧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가까이 하고 그 사랑을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점점점 더 많아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 그 생활을 배우는 것이 믿음을 배우고 또 그 믿음 따라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그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기고 또 세상도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어려움을 참 이겨내고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결국은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몰려오는 여러 가지의 좋지 않은 환경들을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얼마나 제약이 가능했든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노아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그 사람들이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지나간 2000년의 그 역사 속에 교회사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의 모양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망하는 때에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봤고 많이 애독했던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 창세기 26장은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여러 번 들었고 여러 번 제가 그 애독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26장 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브라함 때 들었던 아브라함 때도요 똑같은 이런 환경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참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극한 흉년을 맞이한 때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 68년 한 해가 있었어요. 그때는 논바닥이 짝짝 갈라지고 논바닥에 이게 모를 심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산모 그냥 그 밭에다가 심는 그런 그 호미로 논에다가 물이 없으니까 그 호미로 그 모를 심었어요. 자, 그런 그 흉년이 들면은 참 먹고 사는 것이 당연히 어렵죠. 이 아브라함 때에 그 있었던 그 흉년이요, 이 이삭의 시대 때도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나 사람들은요, 이런 일로 인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노비와 짐승들을 먹일 수가 없었고, 또 그래서 이삭은요, 결국은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아비멜렉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주 단칼에 거절을 당합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요, 이제 고민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역대 상하를 보고 있는데 그 사울이 왕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울을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리고 이세 아들 다윗을 이제 두 번째 왕으로 세우면서 거기서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함으로 왕을 결국은 폐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을 찾아서 갔어요. 그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먼저 찾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 믿음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안 구해요. 당장 내가 아픈 것이 있으면 아픈데 하나님 좀 나 여기가 아파요. 그러고 또 뭐 그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그것에 그냥 매여요. 여기 이 이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갑니다. 단칼에 거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고민하다가 이제는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애굽에 가면은, 애굽은 항상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상. 세상에 가면요 먹을 것이 많아요. 풍성해요. 항상 많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 이삭이요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삭을 불쌍히 여겼어요. 치근히 여겼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장소를 바꿈으로 환경을 의지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이삭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보세요. 그의 나라, 하나님을 내가 찾고 그래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이삭을 찾아와요. 사람한테 거절을 당했으면 그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묻지는 않고 그냥 방향을 애굽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아직도 믿음이 이삭에게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적을 때는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을 먼저 생각나게 되고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좌절되자 이삭은 애굽으로 발길을 돌리고자 했을 때 그 애굽의 땅, 세상으로부터의 어떤 도움을 받고자 구하려 한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사람들은 필요한 게 뭐냐? 돈이잖아요. 양식이 필요하고 용서에 맞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구하는 다른 겁니다.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피차 간의 신뢰와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그래서 믿음은 가깝고 친밀해질수록 그 믿음은 커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들끼리 오래전부터 알면서 친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민하다가 친해진 사람한테 자기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는 것처럼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친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면서 도움을 받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돕기 전에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랑이고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가 세상으로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거기 거하라. 자,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삭을 도와주심으로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과 믿음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 순종도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 순서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애굽으로 가면 안 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애지중지 아끼고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세상으로 가면 되겠어? 하고 찾아와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라고 했을 때 싫어요. 아니 그 말을 하지 않고라도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니까 그것에 못 이겨서 그냥 세상으로 가버릴 수 있어요.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요 이삭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랑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데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이 땅에 유하면 시작.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자,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한 결과가 6절입니다. 이삭이 시작. 자, 이삭이 그랄에 거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도 순종도 아버지를 어찌 보면 본받았어요. 오늘날 부모된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불황을 타개하게 됐는데요. 12절, 13절, 14절까지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시작.
자, 남들은 지금 여전히 흉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당장 어려워요. 사람만 아니라 가축들도 어려워요. 근데 이삭은 그때에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그 아래 거기 거하라 라고 순종했더니 농사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들과는 결과가 달랐어요. 100배나 결실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못 내기 할 때 실제 우리가 있는 그 논에는 지금 비가 오는데 저쪽에는 저쪽 바닥에는 비가 안 와요. 또 한 번은 제가 면 소재지를 걸어가는데 그 비를 맞고 가요. 비를 맞고 가는데 바로 이 경계선이 아니 한 발도 안 가서 못 미쳐서 그냥 그때는 맨땅이에요. 맨땅. 야, 여러분들 그런 경험했는지는 몰라요. 자, 이삭이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피땀 흘려 농사를 지어도 되는 게 없어. 근데 이삭에게는요,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는 것은 그냥 맺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를 심었다고 해서 그냥 지가 자라서 그 추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햇빛에 이 강도가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른 데는 그러지 못하는데 이삭의 만약에 그 농사 짓는 그곳만 그리했다면은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수밖에 없죠. 이상하네. 저 사람은 참 이상하네. 그래서 이제 100배의 결실을 얻었는데 노년에 노복이 심히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떼도 많아지고 소떼도 많아지고. 자, 어려울 때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려울 때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같이 있는 사람과 같이 생활할 때 그 사람이 뭔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그 영역이 이만큼인데 그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역이 넓혀져야만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삭이 그런 현상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큰데요, 그런 영향을 보고 받으면서 사람들은 묘하게 시기하고 또 그런 미워하고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14절, 15절, 16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시작.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악한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 자,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도 좋게 보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이
생겨지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축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핍박이에요. 핍박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친해지잖아요. 가까워지잖아요. 하나님과 아까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즉각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임하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하지 못할 때는 그리하지 않는데, 지금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브레스로 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마 하니까 거기 있어, 그랄이 거기 있어 하니까 순종했더니만 이제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이제 질투하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만 맺어도 이 세상의 죄인들은요 핍박을 합니다. 왜 핍박합니까? 세상 죄인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고 서로 경쟁하면서 생존 경쟁의 가운데서 죄인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모아요. 못 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가 원수요 대적하는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들끼리 사람끼리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면서 살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삭은요 그 땅에서 결국은 살 수 없어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랄에 거하였지만 그들의 괴롭힘은요 거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17절 21절까지 봅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이삭이 시작. 자, 이삭은요 에색과 신나로 옮겨가면서 우물을 팠고, 또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이삭은 그 우물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르호봇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싸우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삭은요 다시 부엘세바로 갑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만. 이게 서로 내가 파서 물이 났는데 자꾸 나를 핍박하면서 쫓아내고, 아니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우리 거야 하면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같이 함께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원수를 굴복시키시는 그런 권능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를 핍박하는 의인들은요, 반드시 내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앞에서 굴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모든 인간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삭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왔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찾아왔어요. 또다시 여기서 뭐 이게 싸우고 서로가 밀고 닥치고 막 그런 환경이 아니라 자꾸 피해갔어요. 피해갔어. 근데 브엘사바에 옮겼을 때 하나님은 또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이삭은요,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지를 정하고 머무릅니다. 거기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활약이 이루어진 때가 세상 사람들이 결국은 굴복할 때인데요. 26절 7절입니다. 시작. 자, 이게 중요해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 나를 밀쳐내고 나를 쫓겨내고 쫓아낼 때는 언제고? 아니, 그들이 왜, 너희가 왜 나를 떠나게 해놓고 어째서 나한테 왔느냐? 자,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이삭을 쫓아냈지만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봤어요. 아, 뭔가 조금 저 사람은 지금 다른 게 있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간섭하시는 게 있구나. 이걸 보았어요. 이삭이 더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이삭을 마냥 부러워하기에는 이삭이 너무나도 커지고 강해져 가지고 이제는 이러다가는 자기들이 이삭에게 먹힘을 당할 것만 같거든요. 그런 위협을 받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이삭에게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삭을 이제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자칫하면 나라도 생명도 다 이제 이 이삭의 손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염려가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이삭을 부럽다고 못해 이제는 무서워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이전에 자기를 미워하고 쫓아냈던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삭의 책망에도 한마디도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답변하기에는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급하고 민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8절 29절입니다. 시작. 자, 너는 이삭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반대로 됐어요. 그들이 쫓아내고 막 이게 밀어내면서 나가라고 그렇게 호통치던 때는 언제고, 이제는 반대로 찾아와 가지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를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자, 세상은 여러분 힘이 있어야, 그러니까 힘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사람이 더 큰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돈 있는 사람이요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해요. 그게 힘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제압하잖아요. 그게 힘이에요. 세상에서는 실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은 현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범사에 도와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아니 100배나 10배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눈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삭은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를 강하게 해주시는데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말은요, 가깝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작은 사람하고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요, 나하고 친구하자라고 하는 말은요, 가깝게 지내자. 너는 내 손자 같아. 그러면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이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그러면 멀어지잖아요. 근데 친구,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사이는요, 모든 말을 다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요, 엄마 아빠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을 친구에게는 할 때가 있어요.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눈꼽만큼도 얻지 못해서 힘들고 고생스러운 이 인간들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애굽으로 가까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 이삭은요,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큼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하고 또 승리자가 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승리하고 이기며 모든 불황을 이기고 사람들의 믿음, 그 미움도 핍박도 받아가면서 그것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것. 이게 이삭의 지금 현실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인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고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다니까요.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이삭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판단하고 잘못하면 저한테 저 사람에게 우리가 밥이 되겠구나. 이업을 느끼고 아쉬워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삭 앞에 꼬리를 내립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쉬운 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삭이 시작. 자, 이삭이 믿음이 크고 뭐 이렇게 강대해졌다고 해서 그들을 뭐 이렇게 찾아가서 복수하려고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자기들이 이업을 느끼고 찾아온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냥 그렇지 않겠다고 하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날에 이삭에게 우물을 더하시는데, 이삭은 그 우물을 이름을 세바라고 합니다. 세바. 그 성읍의 이름을 부엘세바가 됐는데 32절 33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야 하고 풍년이 와야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의 호조건의 흐름을 좋아야 복을 받지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불황 중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100배나 더하시는 주의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이삭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원수들까지 내 앞에 와서 굴복하고 그리고 자기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 아들 이삭이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이 친해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그 환경 속에서도 나와 가까이 하신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그 모든 세상을 능히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